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님 충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4주간에 걸쳐서 이 성령에 대한 말씀 증거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는 성령님의 강림이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주에는 지난주가 되겠죠.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의 이 구원의 이 서정을 전적으로 주도해 가시고 또 완성하신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는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없고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고 또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 이 신앙의 자세가 될 때 주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빚어지는 것이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또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 여전히 긴장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참 어려운 자리에서 겨우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 로마서 8장의 말씀 보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비록 그러한 삶을 살 때에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은 소망 중에 이제 당하는 고난이고 또 기도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해서 선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이 약속의 성령님이신데 충만하게 임하셨으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 어려운가 하면 내가 하려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지 않으려 하면은 이제 쉬워지는 거죠. 우리 운동할 때에도 운동을 배울 때에도 힘을 빼라 하지 않습니까? 힘 주면은 이게 제대로 되지가 않죠. 자세가 나오지도 않고 또 이 발전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야 되죠. 이 힘이라는 것은 죄된 본성의 자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리고 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거기에 맞추는 이런 모습이 되면은
되죠.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 성령 충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가 하지 않는가의 하나의 기준선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미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충만하게 되면 이제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그래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이미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말하고, 이걸 사도 베드로라든지 또 뒷부분에 가게 되면 빌립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냐, 그 모습이 뭐냐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은 그냥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도록 간구해서 오신 분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도록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 충만이 내 삶을 주장하게 되면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고 이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령님 충만하지 않고 세상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고 이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자랑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고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참된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처럼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가문적으로도 뛰어나죠. 또 이 종교적으로도 뛰어나죠. 또 학문적으로도 뛰어나죠. 여러모로 그 시대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배경이 되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히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어찌하든지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증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 충만하면 세상 증언하게 돼 있다. 내 충만하면 내 증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속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니까. 내가 관심 가지고 지배받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모습을 구별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이 복음 전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보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또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가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핍박이 와도 감옥에 가도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해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가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또 이제 땅끝까지 나아가는 이 모습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복음 전가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자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전하게 되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종교는 확신이 없어요. 자력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그 외의 모든 종교들은 다 자력 종교예요. 자력 종교. 이 자력 종교라는 것은 내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종교가 자력 종교입니다. 불교, 마음을 비워야지, 오욕, 칠정을 비워야지 해탈, 열반,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비워집니까? 비워지지 않는 거예요. 유교, 충효 사상이 충효. 얼만큼 충성해야 되고 얼만큼 효도해야 되는가 이거 기준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슬람 죽어봐야 안다 하지 않습니까? 자살폭탄 해가지고 한번 하면은 뭐 이 미녀들이 있고 뭐 하여튼 뭐 좋은 집이 있고 하지만 그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죽었다 하면은 불사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뭔가를 해서 이제 구원에 이르려 하는 모든 것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만큼 해야 돼? 3000배를 해야 되나 10,000배를 해야 되나 착한 일을 얼만큼 해? 돌을 닦아도 얼만큼 닦아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에 이제 이 물에 빠져가 소용돌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휩싸여 가는데 내가 뭐 몸부림친다고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까?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착한 마음 먹지 않으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고 더 이제 나아지고 그래 합니까? 오히려 어릴 때보다 못한 것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때가 묻고 죄악이 묻고 더 못한 사람인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력 구원 그것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마치 하늘에 있는 별을 따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자력 구원을 이야기하면은 사람이 뭔가를 하니까 내가 뭐 이렇게 역할을 하니까 사람들에게는 어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와 닿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타력 구원입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데
죄악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이제 상황인데, 빠져들어가는 상황인데, 밖에서 줄을 던지는 거예요. 그 줄 잡으면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보트를 타고 와서 건져주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악으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제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살 길을 보여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이거 선물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값비싼 은총인 것이죠. 믿으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치 왕이 지나가다가 이 가난한 거지가 구걸하는 것 보고 왕의 반지를 빼가지고 주면은 그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든지 이게 뭐 과연 내 것이 되겠느냐 해서 거부하면 그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것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가,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소식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증거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다른 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확신이 있는, 그러니까 모든 종교 가운데 확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는 없는 거예요. 단지 뭐 신념이라든지 자기 세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진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런 가운데 삶이 이제 구원을 누리는 삶의 자리 가는 종교는 기독교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확신의 종교니까 종교라고도 안 하고 기독교는 생명이다, 능력이다, 소망이다, 아예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은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더 분명한 확신이 되는 거예요. 희미한 것이 점점 밝아지면서 더 이제 확신으로 와 닿으니까 감격하고 감사하고 소망 중에 천국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랑할 것은 예수님 밖에는 없는 것이 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전해야 될 내용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냐 하지 않느냐는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오늘 읽은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죠. 우리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19절 말씀만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기 보면 이 15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도 읽지 않았습니까?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앞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고 성령님 오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될 그 모습이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 살면 안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게 사는 모습은 주의 뜻을 이해하면서 사는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의 뜻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제가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령님이 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야지 주의 뜻 가운데 지혜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 말하는 거예요.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꼭 술만 취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 세상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매여 있는 모든 것 여기에 이제 따라가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죄된 본성에 취해서 살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뜻을 이해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19절부터는 성령 충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서는 가정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직장에서 그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영적 전투의 자리에서 그런 모습 되어라고 말씀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성령 충만의 두 번째 모습은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이 감사하는 것도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항상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거 범사에 항상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를 전적으로 돌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다 자녀의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모든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또 이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이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친구, 요한복음 15장에 나의 친구라 하고 로마서 8장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허물과 죄악 가운데 영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 없는 자가 되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님, 나의 친구, 나의 이제 큰 형님이 되시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셔서 나의 보혜사가 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이렇게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그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될 필요가 있나요? 두려움이 되고 낙심이 되고 불안이 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 되시고 내 구원자 주님 내 형님, 내 친구, 내 보혜사가 되시는데 이 감사의 큰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찬송하게 돼, 노래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9절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찬송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시는 시편을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은 우리 찬송가를 가지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들, 영적인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사람이니까 영적인 찬양을 부르신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영어 성경은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큰 감사의 제목이 있으니까 그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자를 위한 노래가 몇 곡이 되겠어요? 여러분, 공자를 위한 노래가 몇 곡이 되겠어요? 마음에서를 위한 노래가 몇 곡이 되겠어요? 이 부처, 우리 석가모니를 위한 노래가 몇 곡이 되겠어요? 요새도 참불가가 있고, 요새 우리 기독교 따라한다고 불교 대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몇 곡이 되겠어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크로스비 여사 같은 경우는 95세까지 살았는데 9,000여 곡의 찬송가를 작사하고 작곡한 거예요. 한 사람이 9,000여 곡을 작사하고 작곡한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큰지 그 주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높일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많은 곡으로, 한 사람이 9,000여 곡인데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이것만 봐도 진짜로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세상적이니까, 그래서 이해 못하는 것이, 그 증거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저는 어제 금요일까지 베트남 갔다 오고 해서 몸이 피곤해서 집에 있으면서 성경 읽고 또 이 설교 말씀 몇 편 듣고 또 찬양 부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기억에 나는 찬양이 이제 이 독수리 같이,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같이, 그 옛날 그 찬양인데 거기 떠올랐어. 그 곡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호텔 사이트에 이게 뭐 독수리 같이 뭐 날개치며 여러 가지 적다 보니까 독수리 같이더라고요. 30년 전에 불렀던 그 곡을 계속 들으면서 같이 부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같이 높이 나른다는 것. 그다음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또 쳐가지고, 그 중에서 또 보니까 합창단이 부르는 게 있고, 뭐 중창단이 부르는, 그 중에 잘 부르는 거 해가지고, 또 본향을 향하네. 그 찬양을 또 많이 듣고. 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복된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 찬양에 또 잠기게 되고, 말씀 듣고 또 성경 읽고, 얼마나 참 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복된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의 생활이 계속됨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성령으로 충만한가? 예수 믿으면 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기본인데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을,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내 자신으로 충만하고 세상으로 충만하게 되면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불안해하게 됩니다. 변덕이 심한 사람이 됩니다. 문제 아닌 것을 문제 삼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이런 자리에서 세월, 황금보다 귀한 시간 낭비하면서 자기 연민에 이제 젖어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데,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 충만한 자로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다 그와 같은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순종하는, 섬기는 삶을 살게 되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잘 되는 길이에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에게 한번 순종해 보세요. 부부지간에 이제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 보세요. 직장에서도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 보세요. 그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주장하는 자가 되지를 않아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가 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말은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내 삶이 이제 반응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주장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주장을 한번 해보세요. 내 뜻을 관철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점점 더 하나님 나라와 멀어집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점점 더 못하는 자리에 가게 되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간에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상사하고도 마찬가지죠. 그 질서가 있고 또 연륜이 있고 다 있는 데서 순종하면은 점점 더 일을 맡겨주잖아요. 우리 찬송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그 길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 분명하게 말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순종하면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도 약속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고 22절부터 이제 6장 9절까지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종과 주인 간에 이런 관계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22절에도 보세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래 나오죠. 24절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딱 나오잖아요. 또 6장에도 보세요. 6장 1절에도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딱 나오잖아요. 6장 5절에도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증거는 순종하는 거예요. 말을 듣는 거라 이 말이. 그냥 내 뜻대로 관철하려 하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왜? 순종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의 말씀에서도 이를 말씀하지 않고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순종하게 되는, 피차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종과 주인 간에도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는 건 뭐냐?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하는 게 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상사가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냐?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알고 종에게 공평과 정의로 대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죠. 왜? 그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고 충만하게 보내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복음 증거하게 되죠. 감사와 찬송의 삶이 계속되게 되죠. 또 순종하는 가운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면에서 점점 더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세워지게 되죠.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 보내신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대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경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치도 쉽지 않아요. 외교, 이 국방 이것도 쉽지 않아요. 환경 쉽지 않아요. 이제는 뭐 이 미세먼지가 전에는 멀리 들리더만 이제 너무 가깝게 이제 와닿는. 도덕적인 붕괴 이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래서 정치가를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경제하는 사람들 원망한다고 해서 정부를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인생살이에요. 그럼 뭘로 해결할 수 있느냐?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거기에 따른 삶을 살 때에 비록 겨자씨만하고 가루 스말 속에 누룩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그걸 제일 먼저 누리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람들이 다른 데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그러나 정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우리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늘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